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띄엄띄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서 하루를 우리가 건너뛰었었고, 또 뭐 우리 교우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당이 워낙에 추운 예배당인데 난방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한 목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본문을 읽어 나갔던 것들이 다시 익숙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9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것과 그 고치신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어느 날 눈을 뜨게 해 주시냐면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해줬는데 하필 안식일이래. 이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일단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면 일단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일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바리새인들도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그 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이 일이 꾸며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바리새인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한번 진상을 좀 파악해보자 이래가지고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야, 그 아들이 진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묻는 말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들을 위협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 같습니다. 자, 부모가 이 사람들의 속내를 알잖아요.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건 맞대요. 내 새끼 맞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 배고 출산했을 때 이 아이가 앞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21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는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확인을 해 주었지만 이 아들을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일체. 자, 바리새인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가지고는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죄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딱 내놓고
압박 질문을 하는 거, 신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문할 때 앞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병 고쳐줬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이러면서 딱 막아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건 죄 짓는 거야, 율법에.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자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전엔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오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대로 따라오질 않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예? 여러분, 이 소경되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아요.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보면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까? 그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심하게 욕합니다.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래요? 모세의 제자라. 자, 어떻게 보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갚아 주는 거예요. 난 몹시 기분이 나빠. 야,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응? 왜?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어떤 정체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뭐 글을 배웠겠어요? 예?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무식한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해요. 맹인을 통해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서 31절까지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쉽게 한번 풀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지금 옥신각신하는 거잖아요. 이상하네요. 예수라고 하는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일자무식이지만 저는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지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선생님들은 율법을 하시면서 그래서 율법대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철저함을 보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은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 병을 고칩니까? 네?
어떻게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한 대 쾅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싸잡아가지고 이거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몰아서 도매금으로 딱 넘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이 귀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당시 여러분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이게 가짜다, 사입이고 어떤 조작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거 가짜 아니야? 예수 그거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증언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싶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이나 소환했던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종교라고 하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여러분 꼭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이 꼭 그래 초죽일 인간들이냐?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부분도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들의 소신과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봐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방법은 틀렸지만 이들의 입장은 한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비난하신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주님도 해명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신 적은 있지만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려는 것이 그거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맹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맹인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핵심을 짚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아무 일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어떤 빠질 수 있는 독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 이 보수 개신교의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 진리에 대한 소신보다는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특별히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그렇게 어떻게 정죄하면서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한편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34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게 어디서 감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제자로서 그 율법 때문에 안식일의 병을 고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번 이해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소신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존중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신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가져다가 계속 데려다가 자기 논리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죄인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속내가 다 들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저껏 붙들고 있었던 그 지식,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 위치로 보잘것없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겁박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거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인 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와 야합하면서 벌였던 그 모든 쓴 열매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부득불 먹고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은요, 그저 우리가 양말을 묶고 포개는 정도의 그런 사소한 문제 정도로 여기는 성향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과 소신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고집이 아닌 진리로서 설득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 그 덕이 뭐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 덕이 뭡니까? 내가 믿는 그 신조가 독선과 교만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중하고 경청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소원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폄하하며 비난하는 독선적인 자세는 진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리를 결국에는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설령 내가 요즘처럼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독바가지로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독선과 교만으로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그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선으로 보여서 그 예수님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새벽에 우리 남현숙 권사님 나오셨는데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의 그 머릿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가끔 가다가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 권사님이 조금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그분의 총명을 가지고는 참
많이 다른 삶을 사셨을 거야 라는 얘기를 간혹가다 해요. 그만큼 권사님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갈 때까지 우리 권사님 안에 그런 정신이 계속 남겨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예수를 내가 전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마땅히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